여러분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는데 16장부터 이제 31장까지가 사울이 점점 몰락해가는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등극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또 사울이라면 사무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부로 건드리기엔 너무 거물입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권력도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보원을 심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걸리기만 해봐라. 하나만 걸려라 제발.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사무엘이 움직입니다. 16장에서. 다윗에게 갑니다. 자, 사울과 정치적으로 이제 완전히 정적이 되어버린 사무엘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예언자로서 활동하든지 이제는 본격적으로 야당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사무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니다. 이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지금 왕이 임금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새로 임금을 세운다. 근데 이번에는 앞서 첫 임금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몰려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힘이 세면 안 돼서 어쩌면 베냐민 지파, 제일 약한 지파에서 세웠다면 이제는 내가 주도해서 임금을 새로 세우죠. 그러면 가능한 큰 지파에서 세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선택한 지파가 어디다? 유다였습니다. 이 선택 때문에 나중에 남북 분단의 슬픈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사울과 결별한 사무엘을 2세 베들레헴에 있었던 아마 이제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환대합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숨을 건 겁니다, 지금. 사무엘을 환대하는 순간 다윗과는 등을 지게, 다윗이 아니죠. 사울과는 등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짜 제 뇌피셜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이새에게 가기 전에 이미 정치적인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조금 있다 보면 제가 왜 이 생각,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미 사무엘은 이새와 논의 끝에 모종의 작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그리고 왜 다윗을 못 알아봤을까? 저는 이제 내러티브의 의도적인 구성이다. 사울을 선택할 때는 아까 사울의 첫 모습이 젊고 준수하고 키가 크고 이게 겉모습밖에 안 나왔어요. 속 실상으로 들어가 봤더니 암나기 하나 못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이번에는 겉모습이나 이제 외모가 그래도 군인 같은 첫째, 둘째, 셋째, 나중에 이제 사울의 전투에 나갔던 첫째, 둘째, 셋째부터 다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 그 대신에 아직 군대에도 못 나가는, 그러니까 군역도 나갈 수 없는 어린 사람을 선택하는 것. 이건 이제 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께 전적으로 기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역사가는 사실 분명히 다윗이 선택되는 모습을 보면서 독자들에게 자, 겉모습을 보고 선택한 것과 여호와께 모두 의지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지를 판단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사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에게도 바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해서 여호와의 영이 이제 사울에게서는 떠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악령이 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21세기에 이야기하면 이제 편집증과 과대망상 뭐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 사무엘은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좁아져 있었는데 어쨌든 사울과 결별하면서 유다라는 거의 나라의 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등에 업게 되고 후계자를 선택하는 거죠. 문제는 내가 기름을 부었는데 이 친구가 아직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무섭습니다. 17장 가면 다윗이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무섭거나 말거나 사무엘은 그건 모르겠고 권력 근처에 가야지, 국회의원이라도 돼야지 뭐 무슨 대권을 바라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권력 근처로 가는데 여기서 무섭습니다. 이 사울에게 다윗이 최측근으로 들어가죠. 이게 이제 물론 신앙적으로 얘가 하나님의 은총, 이 정치를 통해서 사무엘이 엄청난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생각하지 않는 구절이 있는데 이때 이제 여호와의 영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윗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덮쳤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처음부터 예언자들 근처만 뭐 근처만 가도 취한다 그러죠, 보통. 밀밭 근처만 가도 취한다 그러나? 뭐 하여튼 그런 종류의 영이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 하여튼 뭐 지금 정신과 전문의들이 보면 뭐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 정도의 징후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악령이 덮쳤다라고 표현해서 신하들이 음악 치료를 권하죠. 사실은 제가 음악 치료라고 해서 그렇지 이 당시에는 음악이 그걸 뭐라 그러죠? 마법. 하여튼 뭐 그런 치료가 악령을 물리치는 효과가 있다. 또는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신탁을 전할 때 꼭 검은고, 우리 개혁성경에 검은고라고 있습니다. 검은고로 이렇게 음악을 옆에서 반주를 하면 신탁이 흘러나오는 이제 그런 음악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뭐 하여튼 쉽게 음악 치료를 권합니다. 그러면 음악 치료사가 필요하죠. 여기서 익명의 신하들 18절 보세요. 16장 18절 거기에는 진짜 동그라미를 치라 그러고 싶어요. 그러자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대뜸 제가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의 아들을 봤습니다. 그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사이자 전사이며,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사이자 전사이며 말을 지혜롭고 하고 용모도 준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죠. 갑자기 다윗을 청구하는데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이 누굴까? 왜 갑자기 다윗을 추천할까? 아마도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사무엘이 이새와 교감한 뒤에 조치해 놓았던 왕실 내의 간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다윗은 전혀 그 사울 왕실과 다윗은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울의 가장 옆에 최측근이 되는 거죠. 임금 자리 바로 옆에. 이것을 이 정치력이 아닌 것으로 보기가 쉽진 않다. 자, 이제 너무 잘 알려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 이 그림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카라바지오라고 이게 뭐 키아로스쿠로라 그러죠. 밝은 데는 더 밝게 하고 어두운 데는 확 어둡게 해서 이 강조하는 키아로스쿠로의 대가. 이 이후에 카라바지오를 흉내낸 사람들이 많죠. 카라바지오는 그 개인적으로도 뭐 살인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니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었는데 놀라운 게요, 다윗과 골리앗을 자기 얼굴을 그려놨어요. 카라바지오가 자기 얼굴, 자화상을 그려놔서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우리가
예전부터 찬양으로 너무 익숙했던 이 이야기에 있는 정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은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신하가 다윗을 청가할 때 수금을 탈 줄 안다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음악 치료에 적합한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용사이며 전사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을 못 알아봤잖아요. 그냥 애로 봤잖아요. 근데 문제는 형들도 몰랐어요. 이게 이세가 형들 셋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이것도 하여튼 너무 가면 안 되니까 저는 이 보낸 것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해 와라 라고 보냈을 때 형들이 왔을 때 화를 냈잖아요. 난 네 놈이 어떤 놈인지 안다. 평소에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많이 나대던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화를 내거든요. 어쨌거나 형들도 다윗의 진면모는 몰랐던 것 같아요. 들판에서 다윗이 뭐 하고 있었을까? 다윗은 과연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가 17장에서 나오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정말 불가능한 싸움이었느냐? 불가능한 싸움이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전쟁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는 이제 명분이고 실제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구약 성경 원정 강독을 했어요. 요 17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학생들하고 다 읽었는데 학생들하고 진짜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많습니다. 제가 주석 쓰면서도 놀랐지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정말 불가능한 싸움이었는가? 그리고 다윗은 공정하게 골리앗에게 나갔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골리앗의 무기를 소개하는 것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4절을 보시면 이거는 화자가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투사 한 명이 나섰는데 그의 이름은 투사라고 번역한 것은 이시 베나임 해서 베나임은 베니 사이라는 거죠. 베나임은 양쪽 사이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여기는 투사라고 번역했는데 요 전투를 뭐라고 할까 하다가 1대1 전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백병전에서 그냥 여러분 트로이 보셨습니까? 트로이의 그 장면 날라서 이렇게 찍는 장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백병전에서 직접 전투를 하면 양쪽 다 피해입니다. 어쨌거나 병력 손실을 막을 수가 없고 누가 누구의 종이 되는가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쟁을 결판내는 것이 가장 자신 있는 전사 둘을 내보내서 둘이 싸워서 둘이 싸움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 결과를 가지고 전쟁의 결과를 삼는 일종의 전쟁의 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먼저 전사가 나왔는데 그 전사의 모습은 일단 키는 6안마 1제렛. 이게 안마가 이거거든요. 이게 한 50cm 되잖아요. 3, 6, 28. 5, 6, 3m가 넘는데 뭐 넘을 수 있죠. 사람이 크다 보면. 어디야. 기네스북에는 250 몇 센치도 있잖아요. 넘을 수 있다 칩시다. 근데 문제는 5절이거든요. 청동 투구, 비늘 갑옷. 비늘 갑옷은 사실은 이 메소포타미아 쪽이라 이건 하여튼 시대착오이긴 합니다. 시대착오와 장소착오이긴 합니다.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이게 60kg 정도 될 겁니다. 주석에는 제가 계산을 해놨는데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두꺼운가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저 같으면은 이거 강하다는 걸 이야기하려면 투구는 쇠몽둥이를 막아도
쇠몽둥이로 맞아도 전혀 손상이 안 가고 화살을 100개를 쏴도 여기 안 뚫는데 이래야지 무기로서 갑옷으로서 가치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무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에는 정강이 보호대, 어깨는 전동 단창을 메고 있었고 7절 창자루는 배틀차 같았고 창날의 무게를 또 이야기합니다. 600세겔이었다. 이러면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한 70kg 정도 된다는 이야기고 게다가 앞에 무기 든 사람, 방패 든 사람 두 명이 지금 움직이는 거죠. 두 명이 이 무거운 것 또 덩치가 크면 빠를 수는 없죠. 이 덩치 큰 사람 앞에 또 방패 든 사람이 하나 투창 막으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러면 보조를 맞춰야 되겠죠. 뛰어갈 수 있을까요? 못 뛰어갑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크고 강하지만 약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약점이 뭡니까? 첫 번째, 느려. 이거 뭐죠? 무술하는 사람들 느려요. 두 번째, 넘어지면 끝입니다. 요 약점이 있는데 1대1 전투는 사실은 이쪽에서 보병이 나오면 이쪽에서도 누가 나가야 됩니까? 보병이 나가야지 되는 거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저기를 대항할 만한 보병이 여기 없으니까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약점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다윗을 묘사하는 거 38절 39절 보세요. 처음에는 1대1 전투니까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혔잖아요. 이것도 좀 넘어간 이야기긴 한데 너 나가서 죽어라 라는 이야기. 자기 갑옷을 입고 맞지도 않는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그 무거운 무기를 들고 조그마한 애가 3m짜리 나가라는 것은 나가서 죽어라는 이야기거든요. 과감히 거부하죠. 다윗이. 그 정도는 거부할 줄 압니다. 다 벗어버리고 무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대신에 38절 39절 보시면 38절 39절이 그 이야기고 40절 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쥐고 시냇가에 반들반들한 돌멩이 5개를 쥐고 물매를 들고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멩이가 무거워봐야 뭐 1kg도 안 나갈 텐데. 그리고 48절 49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과 다윗의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블레셋 사람은 히브리어 본문도 진짜 느립니다. 걸어가서 가까이 갔다 이래요. 동사가 계속 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재빨리 임마헤르 재빨리 그리고 달려갔다. 그리고 던졌다.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신 분도 있어요. 블레셋 골리앗은 무게, 다윗은 속도, 누가 이기겠냐.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말입니다가 나와야 되죠. 다윗이 목동이기만 했을까? 이게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에서 물매 쳐보십시오. 물매 던지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막 몇 바퀴 돌아서 확 던져야 되는데 이게 한 방에 여기에 딱 꽂히는 거는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까 발터 디트리히가 그 주석에는 고대 근동의 그 비문들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투석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투석병은 그러니까 이제 군인으로 징집되진 않았으니까 투석병은 아니었는데 뭐 수영 호연 사부한테 투석병으로 비밀병 요원으로 훈련받지 않았을까 들판에서. 그게 왜냐하면요, 요게 이제 아시리아 군대의 투석병입니다. 공식으로 군대가 이제 백병전을 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화살을 먼저 쏘죠. 가장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게 화살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다가오면 투석병들이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신체적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잘 정확하게 던지기만 하면, 이게 정규 군대에 편입됐던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내가 그 양을 칠 때 사자가 오면 가서 입을 찢어버리고 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잡는 데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규 군대에 투석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규 군대인데, 그러고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저쪽에서 1대1 전투로 누가 나왔어요? 보병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투석병이 나갔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원칙을 깬 겁니다. 공정한 전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투석병이면 둘 다 투석병이 서로 던지든지 해야 되는데, 고대 전투의 원칙을 깬 걸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51절부터 53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면 블레셋 군대가 항복해야 되잖아요. 항복 안 합니다. 항복 안 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블레셋 군대가 1대1 전투를 어겼는가? 이스라엘이 1대1 전투의 원칙을 어겼는가? 이거는 이제 법정에 가서 다투어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다윗은 골리앗의 약점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훈련해온 이 투석의 기술을 썼던 거죠.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다윗을 알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못 알아봅니다. 55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맞서러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말했다. 저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요? 아브넬? 그랬더니 아브넬은 한술 더 떠죠. 임금님의 맹세를 합니다. 임금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58절에 얘, 넌 누구 아들이니? 다윗이 당신의 종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70인역은 한 20, 30절이 없어요. 중간에 이새가 다윗을 군대에 전쟁터에 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중간중간에 없어요. 짧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 본문은 긴데, 아니 5까지 그 전에 또 음악 치료,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못 알아봤다죠. 근데 자기 무기 드는 사람 호위 무사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보내놓고는 누구지? 이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이 이야기를 가릅니다.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2번밖에 안 나와요. 앞에 한 번 나오고 23절인가 어디 한 번 나오는데, 나머지는 다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서층을 2개로 가릅니다. 사울이 다윗을 알았던 문서층, 사울이 다윗을 몰랐던 문서층, 이렇게 가르는데, 그런다고 이 본문에 이상한 게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최근의 주석자들은 수사 의문문으로 봅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우리도 그랬잖아요. 오랜만에 보면 이게 누구야? 진짜로 그 추무라가, 추무라 우리 일본 분이 이렇게 성서 가다 보면 가끔씩 동양 분들을 보는데 왠지 반갑더라고요. 추무라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알던 그 다윗이 맞느냐? 의 역설적인 질문이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뭐라 그럽니까? 맹세야. 근데 난 저놈이 저런 놈인 줄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투석병 훈련을 한 줄 몰랐던 거지.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코앞에 투석병을 놓고 있었다?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이제 뭐 하시겠습니까? 다윗의 뒷조사를 해야죠.
저놈이 저 듣보잡 아닙니까? 갑자기 신하가 추천해서 갑자기 훅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얘가 내 사람이 맞을까부터 시작해서 이새는 과연 내 편일까? 이 사람 뒤에 이새 뒤에 사무엘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기 시작하고 사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편집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상상이 상상을 더하고 상상이 상상을 불러오고 상상이 상상을 불러오고 이래서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니 뒷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주시해서 볼 수밖에 없죠.